전쟁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이라 2부와 3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3월 치유의 달 말씀을 1부 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함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나눠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함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헤매다가 결국 찾아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때 원망하게 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 넣어서 단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타내시겠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한 이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구원받은 그들 백성들에게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첫 번째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뿌리로 인해서 쓴물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맞은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 인생의 쓴물을 내가 단물로 바꿔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찢긴 곳을 고치셔서 우리를 은혜 있게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 두 가지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살면 사망과 화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시자 창조의 말씀이시자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병든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소망에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졌을 때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5번째는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며 두려울 때 내가 너에게 평화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너희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이 건강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에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 웰빙의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병,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사회적인 관계의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치유의 달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모든 상태가 웰빙의 상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치유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식적인 신앙을 벗고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되 나팔 소리처럼 백성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생활,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도리어 좋았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만 딱 보면 지금 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즐거움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식의 행위, 축제적인 그러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식적으로 여기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형식뿐이고 알맹이에 쏙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 기도도 자주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속죄일의 규정 가운데도 금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했죠. 바울도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아주 다양하게 했던 거예요. 음식을 금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신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형식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폼만 갖추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금식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에 꼭 응답하셔야만 되고 내 응답을 들어 나에게 축복을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금식하고 다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겨요. 금식 중에 온갖 일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금식하는 중에 서로 싸우며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형식을 따라서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어느 정도 형식을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경건함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락을 즐기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형식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가니 마음이 쏙 빠진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동맥경화 걸리듯이 점점 신앙이 경직화돼 버리고 망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는 좋은데 내용면에서 변질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각종 봉사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어떤 봉사나 종교 활동이나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익숙한 신앙생활, 여러분, 종교 활동이 익숙하다고 이게 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경험도 없고 외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갈수록 딱딱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피곤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지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힘들고. 여러분, 신앙이어야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노출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용보다는 껍데기에 더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우선 사람들이 다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목사처럼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다녀야 되는데 알맹이는 다 썩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각류들이 있죠. 킹크랩이나 대게 같은 것, 이런 갑각류들은 탈피 과정을 통해서 점점 커진다고 그래요. 그 딱딱한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그 딱딱한 껍질을 벗지 않으면 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딱하지만 어렵지만 더 굳어지기 전에 이걸 벗어버려야, 그래야 새살이 나오고 더 큰 그런 모습으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이 딱딱해지는 종교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예요. 개욕주의 신앙은 우리의 종교적인 이 습성으로 굳어지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외식적인 것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외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연수만큼 굳어져 버리면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굳어지지 않았는가? 외식적인 신앙이 나를 겉모습으로 둘러싸고 있지 않은가?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그 신앙이 어떤지를 다시 확인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두 번째 원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고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들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금식했던 그들의 금식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서 새로움을 계속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그러면서 온갖 이기적인 욕망, 이것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약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착취당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고 바벨론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엄청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은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형제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이 마땅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흉악의 결박으로 묶어버렸어요. 멍에를 매게 했고 억압하고 착취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일을 해가면서 껍데기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소외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버려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하다못해서 죄의 결박이 되어져서 저주의 삶을 사는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모든 묶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묶였던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이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의 몸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흉악의 결박을,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면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7절 말씀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에게 구체적으로 자기 음식을 나눠줘야 돼요.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대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제도를 두셨어요. 각 족속마다, 각 가문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 기근도 들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땅도 저당 잡히고 자녀들도 저당 잡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땅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지고 그런 가난한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예요.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네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의 이 빚진 것을 변제해주고 기업을 다시 찾아와주고 돌봐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역의 유지였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얼핏 보기에는 흉년 들었으니까 살려고 갔겠지. 그런데 그가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기근이 들면 친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올까 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놓고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결국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인 나옴이라는 그 이름 대신 나를 쓴물이라고 얘기하는,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라고 했던 그 사명을 놓고 도망갔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쓴물 나는 인생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부인인데,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가장 쉬운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 품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목사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라 그러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됐고 53세에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던 사람이에요. 저의 나이에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최고의 갑부가 됐던 이 사람이 55세에 불치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도 먹지를 못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소화도 못하고 쿠키 2개를 하루에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불치병 판단을 받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 로비에 딱 들어가서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액자가 있었어요.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은 복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켜들었어요. 10원 한 푼 아끼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움켜들었는데 그 엄청난 돈을 모으고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나는 여태까지 움켜들었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막 흘러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병원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시끌벅적해서 뭔 소린가 보니까 병원 원무과 직원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팍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그런데 직원은 병원비를 내기 전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몰래 이 병원비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은밀하게 도왔던 그 소녀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도 이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에 그 순간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삶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누는 삶을 작정을 합니다. 일가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독과점을 해서 굉장히 모렴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도 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 살리는 삶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선사업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거의 4,928개의 교회를 짓고 또 대학도 24개나 짓고 많은 자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가 자그마한 지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갑작스럽게 전쟁통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피난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이 전쟁을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도 많고 하나님 주신 사랑도 많아서 전 세계에 막 난민들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막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막 그냥 아낌없이 막 붓고 그러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도 복음의 수용력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들도 날마다 막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나라 한인 선교사님만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계속 남아서 거기서 그 난민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뉴스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선교사였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몰도바로 피난 나갔다가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난민들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피난했던 그곳에서 5시간을 운전해 와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귀하고 참 마음에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살려면 저거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욕을 먹었는가, 이 나누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 막 움켜쥐면서 그냥 마치 그냥 지방이 잔뜩 껴있는 동맥경화 걸리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하는 뉴스에 나오고, 거기 남아있는 한인회나 그곳에 선교사님들 계속 남아서 그들을 돕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걸 가지고 묶인 인생들, 흉악의 결박에 지쳐있는 포로된 인생들 풀어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9절 중반부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거냐?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지금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멍에와 결박은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멍에와 결박을 해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함으로 누군가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손가락, 책임을 추궁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들, 이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묶어내고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결박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과 허망한 말, 서로 미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해요. 삶의 멍해가 되는 비난과 증오의 손가락질, 멈추고 비난하는 그 허망한 말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를 또 묶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자꾸 손가락질하면 2개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3개는 나를 향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쏟아놓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꽂혀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멈춰져야 돼요. 아니, 나는 생각도 없이 이 말이 자꾸 튀어나가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병세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런 말들 쏟아놓는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자꾸 나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미 그 사람은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른 뜯어지고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가게 되어져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의 묶임들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참된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이 있어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8절에 보면 회복의 복이 있어요. 새벽빛같이 비춰지고 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비치면 어둡고 괴로웠던 절망의 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져요. 오랜 절망 가운데 살아서 위축돼 있던, 그리고 병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급속하게 치료하시는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복이에요.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그게 안 됐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이킬 때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돌이키면, 회개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웃들을 돌보고 허망한 말들을, 손가락질을 제해버리고 거짓된 꾸며내는 이 껍데기 신앙 다 버리고 진정한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오신대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인도하심의 복이에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마른 곳에서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무는 해도 걱정할 거 없고 더위도 무서워할 것 없는 것은 내 인생이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시냇가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이고 온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요. 자꾸 헤매요. 낭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물된 동산의 복이에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라를 잃고 포로된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 빠진 동산이 돼버렸어요. 메마른 동산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물된 동산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막한 우리의 사회 속에 물된 동산 같은 이 놀라운 치유의 물들이 흘러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명 회복의 복이에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서 날짜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12절 앞에 부분에서 내게서 날짜들,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얘기하니까 자녀들의 복인 것만 같은데, 뒤에 보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내서 거할 곳이 되게 만드는데, 더 놀라운 거는 내 자녀가, 내게서 날짜가 오래 황폐된 자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의 복을 내 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손이 계속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 천대 이르도록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실 거예요. 병들었던 나와 가정, 교회와 사회를 치유하시되 급속히 치유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든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식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을 이제 벗어던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진정한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묶인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습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모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입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살리고 세우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